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명예권사님과 명예안수집사님을 추대하는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겨오신 분들을 이제 기쁘게 추대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마귀들의 계략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에게 은밀히 접근을 해서 속이고 아담에게 죄를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심어 놓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계속된 그 마음들로 인해서 치우치는 마음, 죄된 마음이죠.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또 후손들에게 그 죄를 물려주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바꾸고자 설계하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시면서 죄의 권세를 풀어 자유케 되며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될 때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서는 곳곳마다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 속에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중심 잡고 일어서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국가 공동체에는 그러기에 소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그 심령이 살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 살아야 우리의 삶도 복되어지고 또 우리도 강건함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심령이 메말라가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식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중심 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지 못한 공동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였던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세상에 나가면 더 기회가 많은 것 같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버지처럼 저렇게 고지식하지 않으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탕자가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그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참을 고생하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양식이, 품꾼들도 먹을 만한 양식이 내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 왔는데 굶주려 죽게 될 형편에 처했다고 한탄을 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분이셨던 것이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1993년 봄이었습니다. 1987년에 입사한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회사가 당한 어려움이 저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한 사람의 권고를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그분의 기도는 정확하게 1년 후에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응답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후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소름 끼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걸어갔더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1년 동안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치우치기 마련이니까.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고 그 행복한 것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한편이 주저앉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간증을 하셨던 분은 감사하게도 위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응답받게 되었고 가까이에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다시 살게 하신 곳이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이 아니셨다면 분명한 것은 지금 저의 이 모습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죠. 무슨 옷을 입고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제 속사람의 모습, 제 완고하고 제 완악했던 이 모습이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만큼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조롱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 전체가 뒤바뀌어졌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생활은 저를 계속적으로 체근하시고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복되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들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주님을 만난 후에 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교회가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셨고, 늘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늘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곳이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곳, 그리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것은 오늘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교회는 이 장소의 개념이 더 강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성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2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처하실 장소로 시온을 택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쉴 곳을 정해 놓고 그곳에서 쉬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 장소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며 할 때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응원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유행했던 노래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였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 말을 막 배웠던 자녀들이 아빠 어디서 배웠는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어디선지 모르게 또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거하는 그 장소, 그곳이 쉬는 곳이고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하셨는데 바로 시온, 성전을 세우는 장소였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넉넉히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궁핍함이 없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통치자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세력을 더 확장하고 나라를 더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가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지키고 이 지킨 권력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생 살아가면서 다윗에게는 한 가지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그 장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을 해보면 짝사랑이 얼마나 사람의 심령을 마르게 하는지 오늘 고라 자손들은 그 간절한 사모함, 마음과 이 육신이 쇠약해지기까지 성전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마음이 아릴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애달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 고라 자손들의 고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렬한 사랑을 했던 교회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하라고 했던 그 7개 교회들 중에서 어쩌면 손에 꼽힐 만큼 작은 교회, 정말 사람도 적고 재정도 적고 적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원래 빌라델비아 지역은 비옥한 평야를 끼고 있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들을 이제 성지순례로 가보면 그 지역이 넓은 그런 평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포도들을 많이 심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풍요로우면 그 도시가 발전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은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된 지진이 있었고 특별히 주후 17년 그리고 23년에는 기록에 남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모든 도시가 파괴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지역을 찾아 떠나가게 되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이 약 1000여 명 남아서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땅은 비옥했지만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안전한 도시로 찾아가게 되고 아무것도 갈 수 없었던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크고 뭔가를 많이 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너무나도 작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복음과 이 사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서머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폴리캅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나왔던 서머나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 폴리캅이라는 속사도라고 하는 이분이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순교를 하는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작은 교회에서 10명의 순교자가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고 진실한 폴리캅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할 때, 그래서 다 흩어질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는데 능력이 크지 않았는데 힘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10명의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고 또 지켜낸 이런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작고 무기력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아마 몇 사람 모였겠죠. 그리고 무슨 예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그렇게 서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은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단과 맞붙어서 이단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교회였고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었고
그리고 인내와 성실함을 지켜가면서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이 성전의 기둥과 같은 모습,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이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기둥과 같은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능력이나 규모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되게 서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질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이기게 되는 자, 이기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때, 끝까지 싸워 이길 때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다른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게 되면은요, 교회에 이제 터전이 많이 남아 있고 교회가 세워진 곳은 없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제 성전 기둥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시죠. 이게 빌라델비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건물은 흔적이 없는 것처럼 되었지만 그 기둥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 거죠. 든든히 서서 아주 굵직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기둥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기둥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 이제 오늘 추대를 받으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이와 같은 삶을 감당해 오셨고, 또 오늘도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계실 텐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결단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